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디모데전서라는 이 편지는 70 넘은 사도 바울이 30세 좀 넘은 디모데에게 한 목회자가 70 넘은 한 목회자가 30대에 있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편지라 그러지요.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서 배를 타고 나와 거레데 섬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돌아다보고 드로아에서 또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거기서 니고볼리와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그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참 돌아다 보면서 빌립보에서 상당히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돌아다 보니 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게 되고 그 먼저 에베소 교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누가 직접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랬는데 건물을 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집은
건물 안에 있는 가족을 두고 그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다른 집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옆에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 어떤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 들어도 교회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관을 바로 가져야 돼. 또 하나 바울이 말을 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터는 알잖아요. 이 기초라, 터, 바닥이란 말이죠.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입니다. 기둥. 진리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바탕되어 있고 진리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 기둥은 굳건하다는 뜻이지요.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진리 위에서 진리로 굳게 세워져 있는, 이것이 교회다. 그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가 교회를 모르는 건 아니죠. 자신의 그 교회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나와서 그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보았을 때, 그것도 6, 7년 만에 돌아다 보았을 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라.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다른 교훈이,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 훨씬, 그러니까 1세기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다녀보았을 때 교회들마다 할례당들, 그 이단들이고, 영주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상한 그 참 교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예수를 바로 가르치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할례파로 빠지고 또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이 정말 건전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혼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아무 것이나 좋다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교회는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별의별 예수님도요, 별의별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도 별의별 복음이 다 있고요. 정말 이 마귀는 변장의 아주 속임수의 전문가 아닙니까? 온갖 이상한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을 좀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헛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고 자기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여기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만 낸다는 거예요. 교회만 자꾸 의지럽해 논쟁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키는,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내쫓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봅시다.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람 이름까지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혀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진리,
엉뚱한 교훈이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아이고 요즘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고, 요즘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세상과 결탁하여 아주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그 논리,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우리가 교회가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장 5절에 나와요. 1장 5절을 한번 봐요.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느냐? 경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 참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오늘날 우리의 이 청결한 마음을 더럽혀 놓고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악하게 만들고 거짓된 믿음, 거짓된 사랑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이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이 경계를 쓰잖아요. 보초 서듯이. 혹시나 이상한 자가 몰래 돌아올까 봐 교대해 가면서 24시간 경계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18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잃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주변에 뭐 이상한 것 있다고 함부로 따라갈 거 아닙니다.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경계하는 이 경계심,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의 위정자들,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여러분 그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왜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특히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특히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교회가 이 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 못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할 때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가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도구라는, 이 간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도구는 액투세이스라 그러는데 엔툭세이스라 그러는데, 엔툭세이스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한테는 그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도구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이 한국 교회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디에 서야 할 자리인지 앞에 서야 할 자리인지 머무려야 할 자리인지도 모르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우리의 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겠는가 하는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3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서 정말 조직을 질서 있게 조직이 잘 되어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나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느낀 바가 교회마다 어려움을 준 사람들의 그 장본인이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있었고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권사님 정도 되겠지요. 주로 교회의 직분이 이런 장로와 집사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어떤 일을 잘하느냐, 어떤 행정적으로 되게 밝은 사람이 있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은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선한 사람, 그 품행이,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러분 감독이란 말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감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는 직분입니다. 직위입니다.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독은 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건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담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구타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정말 잘 복종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교만해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사람이 되면은 그저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집사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하고, 그리고 일구이연, 그러니까 자기 말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고, 저기 남을 헐떡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간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꾼들의 일꾼된 자격을 볼 때 일 잘하느냐, 행정적으로 뭐 좀 밝았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저 성실하고, 그리고 그저 행실이 바르고,
착하고 선한, 정말 인격이 된 이런 사람들이어야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일꾼을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일꾼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인가? 또한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를 일상화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며 굳게 서 있는가? 그저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구나 하고 성경 어디 나눈 줄도 모르고 찾아가 성경 찾아가지고 교회를 오십니까? 일주일 동안 먼지 앉아있던 성경을 먼지 석덕 털고 교회 오십니까? 여기에 한 30분 40분 설교를 주일날 듣는 것으로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항상 자기 곁에 두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 위에 그나마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내 가족만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도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는 복음 전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에 대한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을 대한 관심만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바울은 교회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꾼의 모습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딜 가서나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을 골라라는 것도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착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이웃들한테 요거도 먹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정말 오늘날 양심이요 묻어가지고요. 요즘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양심이 아예 굳어져서 양심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양심이 착하고 선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커갈 수 있는 우리 청도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